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계속하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별로 오신 메시아.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성탄 카드를 받았어요. 저기 다른 주에서 받아보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떠난 2년 반 되셨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벌써 몇 달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얼마나 기쁜지 정말 최고의 기쁨의 또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선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아들일까 딸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의 기사들은 정말 독특해요. 그 예언이 334번이나 있었다랬어요. 그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거라는 얘기하고 또 그분에 대한 징조, 사실 태어난 것에 대한 징조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 자체도 아무 다른 책에는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따로따로 꿈의 현몽에서 그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계시를 가르쳐주고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이런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왕이라고 하는 이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물으러 온다고 하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한 아기에 대한 징조와 계시를 보여줘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그런 일들이 없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그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내용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셨다든가 승천하셨다든가 다시 오신다든가 이거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이 땅에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분 예수님,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안 믿을 때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로마 전체를 지배했던 황제와 그리고 이스라엘 적을 지배했던 헤롯 왕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하실 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왔다.
그 동방이 어디냐? 페르시아로 보고 있어요. 페르시아 오늘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역사를 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복장이 자유로웠어요. 여자들도 뭐 그냥 짧게 입어도 되고 뭐 머리 아무 뒤집어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40년 전에 나라의 왕이 바뀌면서 그게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가장 강한 엄격한 그런 이슬람 문화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그레이스 킴 사모님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게 미션을 이제 그리스 가서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자유로웠던 데가 자유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 인생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왔다라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가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 강대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바로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계속 이게 흘러내려오게 되면서 별을 연구했던 이 점성술사들이 야, 이스라엘의 이런 예언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그들이 저 별이니까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별을 연구하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해가지고 그들이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먼 길을 말이죠. 오늘날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자동차 운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추측한데 말 타고 왔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은 그 먼 길 거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가운데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는 걸 이미 오늘 본문에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먼 사람들이 예배 시간 오는 것도 사실 더 빨리 부지런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윤정자매 그래요? 아마 여기 있으면 5분 안에 오는 거리면 뭐 그냥 후다닥닥 하고 나와도 그냥 남들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야. 그러나 멀리 살면 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저도 멀리 이사 가다 보니까 더 빨리 준비를 하게 되고 더 빨리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가까운 곳에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알았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멀리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1000마일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거의 올머스 휴스턴 정도 거리. 아니 휴스턴 좀 더 먼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먼 거리에서 만약에 걸어서 온다고 해봐요. 몇 년이 걸리겠어요? 너무 부르터서 못 걸을 거래요. 그 멀리서 왔단 말이죠. 그들이 위험과 피곤과 정말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을 걸어서 온 걸 보면 이 태어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어나지 않고 이 한국에서 대부분 많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누가 와서 축하해 줄 수는 있죠. 벌써 뭐 임신했습니다 뭐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미리 알고 있는 친척도 아니에요. 마리와 요셉의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 왜냐하면 유대 안에서 자기 동네 안에서만 기뻐하고 축하해도 충분히 기쁜 일이지만 이거는 전혀 알지 못한 딴 나라에서 동방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 태어난 이분은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이 민족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거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 성경에 보면 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별 볼 일 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 별은 항상 희망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썼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기가 없어서 암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너희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요셉에게도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 라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위에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조금 구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창세기 37장 9절을 보게 되면 11별을 보여주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등장해서 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내용이 다니엘서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에게 돌이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 비유라든가 어떤 말씀에 보면 되게 별은 소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그런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 흐르면서. 근데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슈퍼스타, 예수님이 모닝스타, 예수님이 별인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마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존재, 그냥 나 혼자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거 또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 전 세계 그 국기를 한번 다 봤어요. 다 찾는 게 너무 시간 걸려서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니까 국기가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또 키워보고 또 안 되고 또 키워보고 했는데 거기에 별이 들어있는 나라들, 별 볼 일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한 40개 국가 이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별이 하나만 딱 그려진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예? 베트남. 어디요? 예, 물론 하나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근데 별 하나만 이렇게 크게 그려진 나라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별 하나. 그래서 뉴질랜드가 제가 몇 개만 찾아놨는데 뉴질랜드가 4개, 싱가포르하고 중국은 5개, 호주는 7개, 베네수엘라는 원래 7개였는데 옛날에 차베스 지금 죽었지만은 자기를 상징한 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별 8개가 되었어요. 나쁜 사람. 우즈베키스탄 12개, 미얀마 14개, 브라질 25개. 미국은 몇 개일까요? 왜 50개요? 50주라 그래서 시민권 시험 볼 때 꼭 외우는 거 나오죠. 미국이 별이 제일 많아요. 가장 별 볼 일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그만큼 별을 좋아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별 있죠? 아까 파워포인트에 띄워준 게 그 별이 이 별이에요. 이거 찍어서. 근데 그 별만 아니라 이 별이에요? 어쩐지 별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것만 찾아봤더니 이거랍니다. 이거. 근데 우리 교회 별 볼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고은별이 있어요. 자매 이름이에요. 고은별. 별도 고은 그런 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봤어요. 별이 있어요. 별 볼 일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 이런 별이 그런 소망을 주고 참 좋은데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와, 참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 별 보고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웃집에 있어도 정말 가서 기뻐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 텐데 이 대단한 거예요.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 그 멀리서 온 사람이 이 나라 와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이고 말이나 통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던진다는 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누가 먼저 선포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먼저 성경을 알고 먼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안다면 자기들이 선포를 해야 될 텐데 이미 그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이 전체 흐름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으로 예수님 오셨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복음의 주도권을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등장하는 것들. 이 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별이 이렇게 인도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에이, 뭐 그게 말 되는 소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부지기수예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지. 보통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별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지금 저 별도 저 위에 있지만 밑에 다 받쳐놨잖아요. 별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위에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별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고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두 개도 아닌데 너무 인간이 똑똑한 척 교만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떠 있는 것도 너무 신비하지만 사실 더 신비한 대상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신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민수기 24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거는 사실 모압 왕 그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할 때 저기 메소포타미아 이방인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입술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축복하는 메시지를 무려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가 말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항상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더 미래에 대한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의 뒤에 누가 올 거냐?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민수기 24장 17절에 등장했어요. 민수기 24장 2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살아생생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만 살아계시고 옛날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못 듣고 뭐를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별처럼 빛나는 그래서 온 어두운 세상에 속한 이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별같이 빛나는 그분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밝게 빛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라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의원, 상원 의원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별 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뭔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문답하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달라지고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해서 뭐 그냥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안 될 때는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올라가 보니까 그냥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고 그게 정말 얼마나 겉보기와 달리 쏙 타는 자리예요. 마음은 어두운 자리예요. 세상은 그런 별을 향해서 열심히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그건 별이 아니라 별똥 같은 거예요.
별똥은 그냥 이 대기권이 쫙 들어올 때 확 타버리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루고 목표고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또다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별보다 훨씬 밝으신 태양이래요. 해처럼 빛난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밝아지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지고 밝아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높은 자로 올라가도 또 다른 경쟁이 있죠, 시기심이 있죠, 싸움이 있죠, 분쟁이 있죠, 반대가 있죠, 뭐 이것저것 있어서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미시간 북쪽에 우리 어떤 교회 자매 그 오빠 때문에 신방 갔다 왔다 그랬어요. 제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 정명 집사님 집에 그 가게에 들렸어요. 식당에 오다가 물어보니까 톨리던지 할 때 톨리보다 좀 내려온 볼링그린 쪽이더라고요. 내려가서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너무 젊게 보이고 밝게 보이셔서 친절하셔서 보니까 제가 정명 집사 엄마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70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밝으시던지 막 기쁘시던지. 와,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새신자반에 작년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좀 오래된 것처럼 너무나 확신과 분명한 기쁨과 은혜 속에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공부 딱 2번 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한국 가서 한 달 만에 오셔서 일로 안 오시고 톨리도로 올라가셨어요. 그 큰아들 집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캐톨릭을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이제 캐톨릭 때문에 힘든 거 아니고 어떻든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그런 어떻든 마음의 상태였는데 제가 우리 정명사 아들 둘째 아들 집에 딱 갔는데 거기에 달력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달력에 보니까 달력 받아가시면 잘 걸어놓으세요. 예, 달력 한번 보니까 거기에 딱 어떤 글씨가 있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딱 그 말인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머리를 탁 치는 것처럼 맞아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성령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너무 힘드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정명사 여기 열심히 지금 방송에서 수고하시지만 어머님은 교회를 안 오셨어요. 아버님은 교회를 옛날에 오셨어요 한번.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와서 앉자마자 그때부터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이미 성령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새신자반 오픈합니다.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와, 얼마나 말씀 잘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렇게 하셨든지 2번째 참석하시고 가셨는데 늘 궁금했어요. 늘 아쉬웠어요. 여기 계시면 침례까지 받으신다 그랬는데 너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때 주님을 경험한 이후로 너무 에브리데이 늘 해피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남편분도 우리 정미사 아버지도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남편이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어둠이 물러간다. 밝은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네, 너무 길었죠? 아무튼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일부러 만나러 갔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까지 6명이었어요. 남자가 그 여인에게서는 별이었어요. 근데 만나보면 살아보면 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남자들 다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또 별은 주님이셔. 주님이지 우리 남자는 별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이 없어요. 지금 같이 살아도 내 남편 아닌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딴 남편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원한 영생수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알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팽개쳐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고 전도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우리 지금 각 부서에 카톡방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개 이상 있는데 보면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얼마나 열심히들 준비하는지 몰라요. 아마 주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미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 방송실 미디어 얼마나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밥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여러분들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팀 다 준비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사는 것보다 그 난민들의 어려움, 어제도 난민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걸 돌아보면서 때로는 정말 힘들어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고 인도할 목자로 오셨다.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헤롯 왕이에요.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 왕을 물어봤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뭔가 좀 이미 상식적으로 좀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5절을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작은데 작지 아니오다. 미가서는 작다 그랬는데 여기는 작지 아니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 이리 되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목자 같은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비교하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왕이라는 그 목자와 예수 목자, 예수님의 목자 되신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그 권세의 그 자리에서 자기 말이 그때 당시엔 법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또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그 가난과 어려움과 또 그런 모든 삶을 33년 동안 다 이미 체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채울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그 4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우리의 아픔만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갚을 능력도 우리가 안 되지만요, 뭐 작은 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치되 그냥 나 죽었다 총 맞아서 끝 이게 아니고 이 가진 모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면 채찍에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그냥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다 죄값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죄값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완수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완부로 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뭐가 있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깡패였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 카피해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번 들었습니다. 요즘엔 차에 CD가 없는 차들도 이제 많으니까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진짜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나도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물론 깡패하면 의리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의 이 어깨 등 쪽을 절구통으로, 절구가 뭔지 알아요? 이 떡 찔 때 막 이렇게 불룩하고 손잡이가 가운데 좀 들어가고 이 불룩한 거, 이걸로 절구로 이 등을 갖다가 쳤대요. 쳤더니 갈비가 우리 뒤에서 다 망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친사람 감옥에 가 있어서 감옥에 가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대신 이렇게 안부 좀 전해달라고. 무슨 안부를 전하겠어요? 뭐 그게 뭔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지만 어떻든 네가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챙겨주라고. 가봤더니 이 늙으신 어머니 한 분 사시더래요. 아들 하나에 이 어머니. 그 가니까 이 깡패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란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사람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절구통으로 때렸다고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경찰한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경찰한테 그분 표현을 뒤지게 맞았대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서 제발 내가 대신 들어가 좀 하도록 얘기해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들어간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하는 소리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도 그냥 업앤다운 심하고 배신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참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정말 성탄절이 오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정말 지켜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의리, 하나님의 의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제대로 믿어야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리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나 세상은, 죄인들은 의리가 없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거짓말쟁이거든요. 16절에 보면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도록 해가지고 안 오게 돼서 결국은 돌아갈 때 결국 이제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 됐던 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왕은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 장기 집권하고 막 독재하고 막 이런 너무 그냥 싫어요. 결국은 이 헤롯 왕도 문제긴 하지만요, 누가 문제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오늘 그 4절에서 그 헤롯 왕에게 예수님 어디에 태어날 것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이런 살인을 방조, 아니 살인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더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데까지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라면 나를 반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여기 발견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달리 세상 왕들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살인자냐, 아니면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내 목숨까지 내걸고 섬긴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듣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 목자지만요, 예수님 목자 되기 전에 예수님과 인도한 목자라면 그렇지만 의인화시켰을 때 그 별이에요. 그 별이 자기들에게 희망을 줬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마지막에 어떻든 별을 보기보다는 그냥 왕궁이 태어났겠지라고 인간적 생각으로 갔다가 놓쳤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나갈 때 별이 나타나서 진정한 그들의 목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쁨과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도와라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군가?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경배 받으신 구주로 오셨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찾아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슨 얘기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전에는 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기가 있었더라.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요셉도 같이 있는, 여기는 지금 요셉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아무튼 안 보이는데요. 어떻든 이제 관심이 별에도 있지 않냐고, 이제는 마리아에게도 있지 않고 요셉에게도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아기에게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바로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아기 예수님 하니까 물론 이제 그림에 보면 아기 예수님 항상 있긴 있습니다만 영원토록 아기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떻든 이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데요.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그대로 절만한 게 아니라 여기에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무슨 얘기냐면 헤로드 왕궁에 들었을 때 헤로드 왕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런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바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되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황금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따면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걸 고백하는 신앙적 표현으로 보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중재자로서 역할하신 제사장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바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 바른 그것이 뭐냐면 몰약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로 정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오직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여기에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든
이런 하나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되고 금을 들여서 예수님이 여기서 뒤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될 때도 그 물질적인 도움도 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그것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다음 제사장 역할, 마지막 죽으심까지 역할한 내용들이 여기 예물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신앙 고백까지 다 들어있는 걸로 보는데요. 마지막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별도 사라졌고요. 오직 누구만 있냐면 별만 증언한 예수님만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던 것처럼 성탄절 끝나고 나도 우리에게 남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하는 한 분주하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중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도 이제는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남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별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우리 생애 동안에 성탄절이 마지막일 때가 올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올해가 마지막인 성탄절이 되는 사람은 없으시고 더 오래오래 사시면 내년에도 성탄절을 또 다 만납시다. 예, 그래야지 또 갑자기 또 가버리시면 안 되고, 아무튼 좀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든 마지막 성탄절 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믿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관심하고 알아도 못 믿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먼 거리에 있지만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졌던 생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생애도 주 앞에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신 분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시기 오셨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할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또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또 돌아오는 성탄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